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열심.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7개 교회를 쭉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회사를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성령께서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 교회의 출발과 이 시대 지금 21년 아닙니까? 이 시대 약 2000년이라는 이 긴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쭉 흘러나오는데 그 7교회가 이 교회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주님이 간단하게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미지근한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6개 교회에는 칭찬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칭찬이.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싫어하느냐? 미지근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한국.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일제를 식민지 지배를 사셨고 또 6.25 전쟁, 그 참혹한 전쟁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연탄 떼고 그냥 장작 떼고 겨울이 그렇게 추웠습니다.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진짜 풍요로워졌어요. 자, 그런데 신앙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식었어요. 안타깝게. 진짜 미지근해졌어요.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흥회에도 사람이 안 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는 열정이 없어요. 식었어요. 철야 기도회는 밤새도록 하는 기도회였어요. 한국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새벽 4시 통행금지가 해지가 돼서야 그 철야 기도회가 끝났어요. 왜? 그래야지 갈 수 있으니까. 밤 9시, 10시부터 모여서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을 정말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부활절 여의도 연합예배를 드리면요, 하얗게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어머님들이 부활의 아침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여의도에 다 모여서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어요. 그 넓은 광장이.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모이지를 않아요. 기도원이 산마다 있었어요.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왔구나. 이것을 아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있지만 주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런 교회, 즉 우리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에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을. 어떻게 진단을 해줍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염려 먹을 끼 때울 걱정 안 해도 돼. 입을 것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사는데 큰 문제 없어. 즉 이전보다는 굉장히 잘 살아. 즉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내 곤고한 것. 이거는 곤고하다는 표현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곤고하다는 표현은 아주 큰 깊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곤고하다라는. 너는 지금 불편함이 없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 또 가련한 것과 불쌍하기 짝이 없어. 이전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다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가련하다라는 거야. 가련하다. 진짜 영적으로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고 가만히 있어 돈 잘 벌고 살아가는데 별 힘이 없으니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괜찮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죠. 진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가련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권고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권고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공부하면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가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가련합니다.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느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한다라는 거죠. 알아좀 들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좀 해라 이 뜻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눈멀고 말이죠. 가난하고 말이죠. 벌거벗은 우리 자신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처방을 해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표 상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금은 사실 정금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연단하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주님은 욥을 단련하신 후에 자기를 정금같이 만드셨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었어요. 피상적인 믿음. 귀로만 들었던 믿음,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듣고 믿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실제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피상적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완전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즉 주님에게서 뭘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단 받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것이구나 하고 딱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말씀을 꽉 잡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서 정말 실제가 딱 되어지는 그 경험,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삶에다 그대로 이것이구나라고 딱 실제로 자기에게 막 느껴지는, 확신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즉 큰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왜? 부르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력하게 나가면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때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문제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그 상황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실제가 되게 통과를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역경들, 환난들, 그 속에서 붙잡고 나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들었던 말씀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경험이 있더라, 이렇게만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을 주님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왜? 옷은 겉으로 보이잖아요. 삶의 행위를 뜻해요. 그런데 정말 벌거벗은, 이거 창피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신실한 성도가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전혀 신자 같지 않으니까 신실한 성도가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면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냥 됩니까? 이 삶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내 생명으로 되나요? 아니죠.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주셔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이 대치된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진정한 변화의 삶을 가져다 주지 그냥 지식적인 것 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정말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미지근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제화시키는 금을 사는 이 과정. 두 번째는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이 과정. 이게 진짜 필요하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는 안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눈멀었어.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 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내 자신을 움츠려 주님 맞이할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번쩍 나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정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주셔야 눈이 띄어지는 것이거든요. 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주의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시는 이 정도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이 세 가지만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왜?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책망해 주셨고 책망하여 징계도 한다라는 징계. 좀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제대로 안 살면 징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징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징계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우린 뭐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심을 내자.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자고요. 말씀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말씀에 불타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심령에 불을 던져주십시오. 열심히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열심, 말씀의 열심, 예배의 열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돼야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열심히 식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식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식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딱 차리고 열심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에 불을 던져주십시오. 말씀에 불을 던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을 던져달라고. 열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심령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 기도하셔서 열심을 회복하시고요. 열심을 회복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이 주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인도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